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의 비유의 내용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좀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그 메시지는 하나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메시지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냐, 그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누구냐? 세리와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것을 넘어서서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는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불쾌함을 주는 존재예요. 혐오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 세리와 죄인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지금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단어지만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정말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거죠.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지금 우리들은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1절 말씀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솔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향해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심지어 지금 창기나 세리나 병든 자나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제한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 문을 열고 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그 어떤 죄인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떤 원수들도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나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문은 지금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까? 누구나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 거부감이 없으십니까? 거부감이 안 드시나요? 지금 내 마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기나 세리나 노숙자나 병자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정말 냉혹한 이기주의가 사로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기주의입니다. 개인주의에 꽉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사랑하는 몇 사람 외에는요,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세리들과 창기들과 당시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어떻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생각되잖아요. 그때부터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이기주의가 교회 안에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 또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 근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개인주의 근성이 강한 사람들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열심은 되게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천국이라는 이 선물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열심은 대단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고 아주 잘 알아야 두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은요, 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으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이렇잖아요. 우리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 가까이 오고 싶어도, 주님께 앞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이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저 밖을 향해서는 닫혀 있는 건 아닙니까? 혹시 우리 교회의 문턱이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아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렇게 닫혀 있다면 이제는요, 닫혀 있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열어야 됩니다. 자기는 구원받기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되시면 안 돼요. 더 나아가 누구든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진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이 높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둘째치고 예수님조차 들어오지 못해요. 예수님조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교회가요, 나만의 공간,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요,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모든 사람을 맞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들이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한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자신의 양을 끌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게 하고,
그 양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져서 원래 지정된 우리 안으로 양떼들을 다 몰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일일이 세가면서 우리 안으로 다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양이 100마리잖아요. 100마리면 마지막에 가서 100으로 딱 끝나야 돼요. 그래야 100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날 100마리가 되어야 될 양이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한 마리가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어떠냐? 이 목자의 마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 캄캄한 밤에 혼자 떨어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 떨고 있을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에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목자를 벗어난 양은 산에서 맹수의 밥이 될 게 뻔해요.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를 그대로 우리 안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즉 뭐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계속 애태우면서 밤새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지금 목자 되시는 주님은요, 이 시대 가운데도 찾고 또 찾아내기까지 계속 헤매이면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유흥가를 다니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물 짓고 있는 그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고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왜냐? 이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는 것이야말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방법, 찾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즉 뭐냐? 주님은 지금도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는 것, 바로 이런 영혼 구원의 사역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명인 겁니다. 즉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없어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했죠? 개인주의, 이기주의예요. 나만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요. 한 영혼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목회자로 설교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인기 없는 설교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인기 없는 설교가 뭐냐? 회개 설교예요. 회개하라는 설교는 듣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인기 없는 설교가 뭐냐? 전도 설교예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반응 없는 설교래요. 똑같아요, 모든 교회는. 왜냐? 전도하는 말을 하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고요, 거북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양을 잃어버렸든 말든, 양이 사라졌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무관심. 여러분,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전도 한 번 하지 않아요.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영혼들이 내 바로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가게 될 곳은 뻔하잖아요. 아니,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다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나 몰라라 한다, 나는 관심 없다, 아무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는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다시 찾고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매진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당장, 오늘 이 시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있습니다. 오늘 전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절대 믿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의 여러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목숨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그 목자는 밤새 이것저것을 찾아다니죠. 두루다니면서 잃어버린 양을 결국에는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의 양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쁨으로 베푼 이 잔치에 들어간 비용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 값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자는요, 양을 찾는 그 기쁨에 많은 돈을 들여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은 그 기쁨이 그 어떤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한 영혼이 주님께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셔서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래서 과연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안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성 다해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특별히 헌신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물론 이 모든 것들 다 기뻐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보면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결국 뭐냐면 잃어버린 자녀를 다시 찾고 죽은 줄만 알았던 자녀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뻐하는 건 없어요. 우리의 그 어떤 열심보다 한 영혼을 인도하고 한 영혼을 다시 주님 품으로 데려가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왜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고,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그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동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날 전도 올라가요. 전도 올라가는데 사람이 없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매일 하는 한 3명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될까? 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과연 뭐에 지금 열심을 내고 뭐에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를 희생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변함없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싹이 나고요,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땀 흘리고 노력한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요 그 열매는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있잖아요. 수요일날 전도 나간다고 해서 그때마다 막 수십 명씩 몰려오지 않아요. 아니, 아직까지 한 영혼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뿌리고 뿌리면요 언젠가 한 영혼이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고와 열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열심은 다른 그 어떤 수고와 열심보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한 번만 찾아요. 한 번만 찾고 또다시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뿌리고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밖에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다 기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양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멈춰야 되잖아요. 앞도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마침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목자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양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것은 바로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세요, 그 양을 좀 찾다가 해가 지네, 모르겠다, 그냥 끝내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목자는요 그 양을 절대 찾을 수 없는 거라고요. 한 청년이 아침 산책으로 바닷가를 거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한 노인, 한 어르신이 모래 위에 불가사리 아시죠? 불가사리들을 주워서 바다에 다시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래에 불가사리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 노인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던져주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한 마리를 던져주면서 이렇게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가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어르신이 대답합니다. 아니, 이제 오후가 되면 해가 뜨겁게 비칠 거야. 해가 뜨겁게 비치면 모래 위에 있는 불가사리들이 모두 다 죽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바다에 던져주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노인이니까, 어르신이니까 한 마리 던져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볼 때는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어이가 없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이 모래 위에 이렇게 불가사리들이 많은데 그거 몇 마리 던져준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이렇게 힘들게 들면서 바다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이 불가사리들을 다 살려낼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불가사리는 어마어마한 영향력과 효과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한 마리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넓은 바닷가에 있는 불가사리를요 그 어르신이 다 살려낼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습니다. 절대 살릴 수 없죠. 그런데 뭐예요? 지금 어르신의 손에 들려있는, 다시 바다로 던져지는 그 몇 마리 안 되는 불가사리에게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즉 뭐냐면 어르신의 손에 들려진 불가사리는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모래 위에서 죽지 않고 다시 뭐예요? 바닷속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인도할 수 없어요. 난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몇 가지 선행을 행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손에 맡겨진 영혼들,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은요, 나로 인해서, 바로 여러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VIP 초청주일 선포식, 광고를 몇 주 전부터 했죠.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VIP 초청주일이 뭐냐? 바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찾아서 다시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날이에요. 그 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다시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하늘에서는요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고요, 예수님도 너무나 기쁘셔서 함께 춤을 추는 그 놀라운 천국 잔치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십시오. 동참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영혼을요 절대 그냥 내버려 두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그 영혼을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순간까지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영혼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셔야 됩니다.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이번 VIP 초청주일은요 진정 수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다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과 노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